안녕하셨어요. 그동안 요한복음 성경 강해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겠지만 잠시 새로운 성경 공부 스타일을 여러분에게 소개시키고자 오늘 첫 방송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잘 보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성경 공부 방법이란 아멘 성경 공부입니다. 왜 아멘인 거 아니? 신약 성경 마태복음 첫 글자가 아브라함이 해서 아자로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맨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멘, 처음에는 A로 시작되고 끄트머리는 맨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멘 성경 공부로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도 같겠지만은 이게 신약 전체를 의미하는 성경 공부라고 그래서 이제부터 타이틀을 아멘 성경 공부라고 지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가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평가해보는 새로운 성경적 메커니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사지선다형 객관시란 얘기입니다. QA가 뭐냐면 Q는 question, A는 answer, 대답, 물어보고 대답하는 사지선다형의 형식을 갖췄는데요.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아멘 성경 공부라고 타이틀을 지칭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번 33문항이 나가는데 성경에는 석장을 가지고 33문항을 만들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겠는데 33가지 문항 가운데 2가지가 맞으면 우수하다, 엑셀런스에서 수라고 할 수 있어 1등급, A라고 할 수 있죠. 또 4개 정도 맞추면은 4개 정도 틀리면은 훌륭하다 해서 끝 88점 B 플러스가 되는데 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6개 정도 틀리면은 노멀, 소소, 그렇고 그렇다, 적당하다 82점 정도 되겠죠. B 마이너스가 되면서 미. 그 다음에 7개가 틀리면 심각한 단계다, 시어리우스 해가지고 79점. 왜 심각하다고 그랬냐면 요번에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기준이 8점으로 바뀐 거 알죠? 그래서 80점 미만은 79점은 합격이 안 되고 드롭이 되기 때문에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단계로 봤고요. 5등급은 8개가 틀리면 한심한 형편없는 빼세 단계다 해가지고 76점. 이건 F라고 하는 것은 탈락을 얘기합니다. 대학교에서는 권총 짰다고 그러는데 이건 탈락 단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33개 문항 중에서 몇 개가 틀리나 하면 여러분의 실력을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제1과입니다. 매번 3장씩 소개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장, 3장이 내용이 되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꼭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안 읽으면 안 됩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꼭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2장은 예수님의 도피와 동방박사, 3장은 세례 요한의 출현, 이 3가지 3장을 가지고 문제를 취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QA라고 그랬죠? question, 질문과 대답, answer, 문답식 성경 공부로 사지선다형을 만들었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쓰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그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성경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문답식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걸 일명 콩나물 시루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고 하니 사지선다형은 한번 보고 몰라요. 까리까리한 건 또 쳐다봐야, 또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은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자란다 하는 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목을 콩나물 시루법칙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뭔가니 한번 배우고 끝나는 여타의 교재, 모든 교재가 그 교재가 끝나면 끝이 나요. 그렇지만 성경은 평생 우리가 손에 들고 봐야 되잖아요. 눈을 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평생 교재라고 하는 뜻으로서 not about, 누구누구에 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but itself, 성경 자체를 바라보는, 다시 말하면 반짝해서 끝나는 다른 교재와 달리 반짝 해가 비칠 때 폈다가 없어지는 해바라기가 아니라 나팔꽃 신앙이 아니라 해가 질 때까지 목이 비틀어지도록
이 해바라기는 돌아가지요. 그렇죠? 그래서 해바라기 법칙이라고 그랬고요. 말씀을 통한 성령 체험의 확신,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해서 그 물줄기를 따라가려면 샘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성령 체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옹달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를 우리가 얻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육체는 영양을 취해야 되고 정신은 지식을 먹어야 되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문답식 성경 공부를 준비했는가 하니 말씀을 먹자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성령님. 이 성경 말씀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확실한 치유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의미를 함축하면서 성경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자 하는 뜻에서 문답식 성경 퀴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고 묻는 말에 답하시오. 무엇과 무엇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마태복음 처음에로 시작되는 마태복음 서두에서 가로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아담과 아브라함, 2번 아담과 야곱, 3번 아브라함과 다윗, 4번 아브라함과 야곱. 여러분, 이 문제를 제시하고 3초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정답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누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했는가? 요셉, 보디발, 우리야, 밧세바. 3번 우리야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자기 몸에서 솔로몬을 못 낳았어요. 우리야의 남의 남편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죄는 용서함 받았지만은 다윗이 지은 죄는 영원히 성경이 존재하는 한 따라다닌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는데 우리아의 안에서 낳았대요. 우리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는 요셉이다. 그렇다면 요셉의 아비는 누구인가? 맏단, 야곱, 스가랴, 사독. 2번 야곱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구별하는 구분법으로 적당한 것은, 여기 성경 보면요,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이전할 때까지, 바벨론부터 예수까지 따따 몇 대라는 게 나와요. 성경 보면 몇 대로 구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4번 14대로 3번 이게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6번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인가? 하나님, 요셉, 천사, 성령. 성령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어떤 방법으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피하라 지시했는가? 예수를 데리고 도망가라고 그랬죠. 어떤 방법이냐? 음성으로, 꿈으로, 계시로, 천사가. 3번 꿈으로가 되겠습니다. 8번 요셉의 인격을 평가해 볼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는가? 그는 말이 없고 율법에 충실하며 과묵한 사람인 것 같다. 2번 그는 경건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인 것 같다. 3.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다. 4. 그는 신앙심 깊고 무던히도 마리아를 사랑했던 사람과 같다. 3번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객관식의 답을 고르는 방법은요, 4가지 예를 주는데 4가지가 다 맞아도 그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답을 고르는 것이 사지선다형의 원칙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니, 똑같은 말이 4개가 다 맞아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찾는 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세요. 9번입니다. 예수라는 말의 뜻을 해석했다.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는 그리스도 참 하나님.
자기 백성을 저해주에서 구원할 자 1번이 답이 됩니다. 10번 예수님께서 나신 곳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나사렛, 베들레헴, 갈릴리, 가버나움. 베들레헴 되겠습니다. 나신 곳은요.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다음 중 임마누엘의 바른 해석으로 적당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의롭고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2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해석입니다. 12번 동방 박사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인물인가?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선지자로? 2번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했다고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3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날 걸 알았냐 이거예요. 첫째, 박사들의 말을 듣고서, 이 소문을 들어서, 예언을 통해서, 선자의 기록으로. 4번 선자의 기록으로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날 것을 알았습니다. 14번입니다. 박사들과의 대화에서 헤롯은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음흉하다, 악랄하다, 오만하다, 못된. 음흉한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2살 이하를 다 죽이고 악랄한 사람이지만 현재까지는 제목이 뭐예요? 박사들과의 대화 속에서 느낀 것은 이 헤롯은 음흉한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알았죠? 15번 헤롯이 박사들에게 물어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뭘 물어봤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별이 언제 나타났소? 어디로부터 왔느냐? 어떻게 알았소? 2번 별이 언제 나타났소? 2번입니다. 왜냐하면 1번은 장소를 묻고 2번은 때를 묻고 4번은 어떻게 방법을 물었습니다. 성경은 별이 언제 나타나냐 때를 물었습니다. 16번 되겠습니다. 별을 보고 가장 기뻐한 사람이다. 누군가? 마리아? 제사장? 목자들? 박사들. 4번 박사들이 됩니다. 여기서 목사라고 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에는 목자들로 나왔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박사들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17번 박사들의 선물이다. 어울리지 않는 하나는 어떤 건가? 몰약, 유황, 보배합, 황금. 3번 보배합입니다. 웬고하니 세 가지 갖고 왔죠. 황금, 유황, 몰약. 종류가 아니라 보배합은 세 개를 다 담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체를 얘기하는 건 그것과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3번이 해답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박사들의 길 안내자가 있다. 누군가? 선자의 글, 역사적 기록, 하늘의 징조, 넷째 별. 4번 별이 4번 별이죠. 왜? 별을 보고 따라왔잖아요. 애굽에 피신해 있던 요셉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면 애굽으로 피신했잖아요. 그곳에 있는 요셉이 뭘 바랐겠냐 이거예요. 빨리 애굽에 정했으면 좋겠다. 헤롯이 빨리 죽고 고향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신분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예수와 마리아가 무사했으면 좋겠다. 헤롯이 빨리 죽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성경 본문에 나와요. 20번 천사가 박사들에게 지시한 방법이 어떤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전달받았냐 이겁니다. 음성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2번 꿈으로가 해답입니다. 21번 아기 예수 때문에 처음으로 생명을 잃은 첫 희생자들이 있었지요. 누굴까요? 박사들, 주민들, 아기들, 목자들. 3번 아기들이죠. 2살 이하가 다 죽었잖아. 그죠? 첫 희생했던 사람들입니다. 22번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했다. 잘못된 하나는 어느 것인가? 보세요. 예수가 태어난 동네 베들레헴, 예수가 자라난 동네 나사렛, 예수가 자라난 지방 갈릴리, 예수가 피신한 곳 바벨론. 4번 예수가 피신한 곳이죠. 왜냐하면 예수가 피신한 곳은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이죠.
23번 요셉이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부터 돌아올 때 유대로 가지 아니하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가?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아킬레오가 무서워서, 눈을 피해 숨어 살려고, 선자의 글을 따라. 대답은 2번이 됩니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 세 아들이 분할 통치하지요. 유대에는 아킬레오, 그 다음에 갈릴리아는 안티파스, 그 다음에 동쪽에는 빌립, 이 세 사람이 나눠봤는데 유대 땅 아킬레오가 있어서 무서워서 그걸 가지 못했어요. 24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게 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가? 고향이 이 때문에, 천사의 지시를 따라, 안전한 곳이어서, 선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4번 성경에 보면요, 선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5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내용이다.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그리스도, 회개, 세례, 책망. 대답은 2번이죠. 회개를 외쳤죠. 회개하라. 그죠?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잖아요. 26번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특별히 별명을 붙여준다면 어떤 별명이 어울릴까?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심판을 외치는 자, 광야의 사나이. 1번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번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는 세례 요한이가 한 일입니다. 그러나 타이틀을 붙여준다면 1번이 맞습니다. 27번 세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책망, 죄, 징표, 회개. 해답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사함을 받는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맞습니다. 28번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영접, 성령 체험, 구원 확신, 죄 자복. 4번 죄 자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지선다의 특징은 이 네 가지가 다 맞아요. 그렇지만은 네 가지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가장 가까운 근사치를 택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지선다에서는. 그래서 4번이 해답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다음 중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 어느 것인가? 메뚜기, 지팡이, 석청, 약대터롯. 지팡이죠. 웬관이 세례요한의 모습은요, 메뚜기와 석청을 모으면서 약대터롯을 입었다. 특징을 얘기했는데 지팡이는 언급이 없습니다. 거기에. 다음 중에서 세례의 종류에 들지 않는 하나가 있다. 어느 것인가? 물, 불, 성령, 능력. 4번 능력입니다. 물세례, 불세례, 성령세례 있어도 능력세례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31번 되겠습니다. 알곡, 곡간의 관계는 쭉종이 가로의 관계에서 가로에 들어갈 말로 적합한 것은, 알곡과 곡간의 관계는 쭉종의 무슨 관계냐 이겁니다. 타작마당, 소네키, 불, 바람. 3번 불입니다. 왜냐하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32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증거들이다. 관계 없는 하나는 어느 것인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 소리가 있고 빛나는 광채로. 4번 빛나는 광채로가 언급이 없습니다. 3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서 소리가 있었다. 예수를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생명을 얻은 자. 2번 하나님의 아들. 자, 이렇게 해서 33문제가 다 끝이 났는데요. 채점은 어떻게 매기냐면 틀린 수 곱하기 3 한 다음에 100에서 빼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죠. X는 2개 틀리면 이것은 엑셀런스라고 해서 1등급이 되고요. 94.A. 4개가 틀리면 훌륭하다. 이거는 우가 되고 88.B. 6개가 틀리면 적당하다. 노멀, 쏘쏘라고 그러죠. 82점으로
B-가 되고 7개가 틀리면 심각하다. 티오리우스 79점, 8점 이하는 탈락이라고 그랬죠. C다. 그 다음에 8개 이상 틀리면 한심하고 형편없다. 그래서 배라고 그랬습니다. 76점. 뭐라고 그랬어요? 자동차 운전면허 볼 때 새로 바뀐 법에 의하면 80점 이하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F, 이것은 드롭이라고 해서 탈락이다, F 했습니다. 여러분 성적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33문제를 맞춰보시고 자기의 실력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텐데요. 글쎄요, 여러분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에 더 애착을 가지시고 읽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스타일로 이제 성경 공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가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심령 속에 성령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되게 하시고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좀 더 가까이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웬관이 모든 과제는 한번 끝나면 끝이 나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끝낼 수 없는 평생을 손에 들고 봐야 되는 생명의 말씀이 까닭에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님이고 말씀은 성령님이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안내자 역할을 단단히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한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해 쌉나이다. 아멘.